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 6장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방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번제는 무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 6장은 그 유명한 사자굴 사건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지금까지 제일 유명한 본문일 거예요. 사자굴 사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구원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수시로 또는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커다란 환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더니 믿고 감사를 드렸더니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더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 꼭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방 사람들도 인정하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6장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1절에 보니까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우고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C 539년에 이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장악했습니다. 처음에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성을 장악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의 수도권을 다 정복을 하고 처벌을 했는데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저쪽 서남쪽의 아라비아 땅 아시죠? 거기에 나보니두스 황제,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수도권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변방을 정리하러 정복 전쟁에 나갔어요.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보다 훨씬 젊고 또 용맹스럽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할 줄 알고 지략에 뛰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렇게 변방을 정리하러 정복전쟁에 나갔고 다리오 왕은 이 바벨론 궁을 접수해서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리오 왕이 생각할 때 고레스가 돌아왔을 때 또 자기가 조금 약해질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 고레스 왕의 활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 왕의 시대에서도 정권을 잘 협력했던 행정가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 유지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120도가 있는데 이 120개 도를 다스릴 방백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에 무슨 일이 있다. 즉시 보고가 들어와서 즉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노련한 그런 행정가였던 다니엘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그를 존중하고 다니엘을 모든 총리와 방백들 위에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여기에서 총리 중에서도 뛰어난 아주 왕과 친밀하게 그리고 전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을 때에 4절에 보니까 총리들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또 이 다니엘을 다니엘을 무너뜨릴 괴계를 또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 틈도 없고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여서 그렇게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물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서는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 이상 다리오 왕 세 번째 왕이죠. 다니엘이 섬긴 왕 중에 그때까지도 하나도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잡을 데가 없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릴 고소할 틈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괴계를 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고소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리들이나 방백들이나 수령들은 모두 다 다니엘이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리더의 위치에 가면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세상이에요. 오늘 이 나라는 메대이고 메대왕 다리오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금머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보여줬죠? 그 신상은 금, 은, 동, 밑에 진흙, 철까지 전부 그대로 있어요. 은의 나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금머리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사상이나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똑같아요. 전부 바벨론식이에요. 그냥 주도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지만 흐르고 있는 정신이나 사상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성은 진작에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가르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그들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 나라를 경영하는 방식이나 사고방식들은 그대로 전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 이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띄인 돌이 그 신상을 부서뜨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메대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던 모든 관리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풀무불로 집어넣었던 방식과 똑같이 지금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사저굴로 쳐넣게 만들 수 있는 금령을 만듭니다. 금지령을 만들어요. 아무도
아무도 다른 신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니다. 30일 동안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합니다. 이들이 와요. 그런데 왜 하필 다니엘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주민이라고 생각해요. 저쪽 뒤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지금 왕 아래 바로 집권자이잖아요.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이에요, 차별. 포로로 잡혀온 자 중에서 아무리 민첩하고 총명하고 이렇게 한다 해도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저 잡혀온 포로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을 총리로 삼느냐,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왕의 수족이 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지혜와 총명, 부정부패하는 거리가 먼 청백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면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규례를 만들었죠. 그 조서를 반포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까지 찍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리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 본인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데 본인을 중상모략하고 그 총리 자리에서 자기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작정한 저들이 세운 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문을 열고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는 백발백중 던져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른 여기에 방백들, 수령들, 총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 조서를, 금령을 발표한다면 당연히 다니엘은 여기에 걸려들 것이다. 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황이 어쨌거나 한결같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한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서 좋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싫어하고 감정의 변화를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 또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이 이방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제재시키는 것이 아니라 꼭 조서를 내려요. 왕을 통해서. 세상 왕이 금령을 써서 법을 새로 제정을 해서 조서를 온 나라에 반포를 하고 다니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규모가 크죠,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시시한 일 갖고 싸우지 마세요. 시시한 일 가지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니엘이 뭘 감사를 했을까? 그렇지. 모든 이방 나라가 다니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다니엘과 그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깊고 끈끈해서 도저히 그 누구도 세상 왕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금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감사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다니엘이 뭐가 부족합니까? 3대 왕을 지나면서 국무총리 역할을 했고 그냥 어영부영한 총리가 아니라 온 나라 그 대제국의 정치 체제를 전부 정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 강해져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예욕, 권력욕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은퇴를 하고 나면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애쓰고 참 힘을 쓰고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의 어떤 경륜이나 지위나 자기 세월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들 또 자기가 누린 모든 기득권들 이런 것들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똑같이 3번 기도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모레를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후년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내년, 후년, 내 노년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오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 환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같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만큼의 고난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그 이방 대제국에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의 어떠함 이런 것들을 높이신 거고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방백들하고 수령들이 와서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그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랬죠? 하루 종일 다니엘 구원해낼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칙령을 반포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역한다고 하면 아무리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화가 나야 합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다니. 그런데 왕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근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다니엘을 구원하는가. 그것을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임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나라 왕이 아니에요. 이방 왕이에요. 그런데 조서에 나온 내용, 도장을 찍어서 딱 반포한 내용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조금도 마음에 분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인격과 그의 신앙생활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0%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신지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과연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또 찾아옵니다. 왕이여,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종용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 세우신 규례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법대로 해주세요. 라고 와서 종용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해요.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 없어지고 메대 제국 이어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구해 주실 거야 너희 하나님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대 서남 아시아에는 신명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명 재판의 근거는 시죄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죄인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자굴에 넣는다든지 또는 수장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만약에 살아나오면 무죄, 죽으면 유죄. 그래서 신이 판결하게 하는 그런 재판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 없다 막 서로서로 우기지 않습니까? 좋아, 신에게 맡기자. 물속에 담궈. 만약에 무죄면 너의 신이 살려줄 거다. 죽으면 유죄 맞지. 네 주장이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소용없다. 이런 재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재판이 유행했었고 중세시대에는 마녀사냥이라고 있었죠.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살아나와도 죽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리오 왕이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 신명재판에 근거한 마음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이?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자기들이 못 보는 사이에 다니엘을 끌어올려서 빼돌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거기를 막고 도장까지 다 찍어 봉인을 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사놓은 아주 좋은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벽을 뚫고 거기에 마련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 넣었는데 큰 돌을 굴려갖고 막아놓고 또 거기다가 군사를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왜 그랬죠? 부활하실까 봐 그랬어요. 하도 3일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시니까 믿지를 못한 거예요. 죽였지만 죽은 거 분명한데 그렇지만 또 살아나서 나오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돌 큰 걸 굴려서 막아놓고 군사까지 지키게 만들었어요. 유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돌로도 군사로도 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벌써 그런 은혜를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 몇십 년씩 되신 분들이고 10년 이상씩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 여기 아까 묵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도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전부 다 사자굴에 넣고 그렇게 봉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철야를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요, 이방 사람들 철야도 시킵니다. 즉, 그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갑니다. 19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많이 증거를 했겠습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은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냐 아니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새롭게 다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불만 있고 불평 있고 또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을 구원하고 또 이 사람을 보장하신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가다가 어떤 사건들을 만납니까?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많은 사건들을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사건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 집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 집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줬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저가 섬기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일세 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슬프게 다리오 왕이 이야기를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오히려 왕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니엘은 혼자 창문을 열고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갈등을 하고 참 철야를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아니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고 높이 평가했지만 결국은 시행을 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구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즉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여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밤새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아니했어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구원하시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모두 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구할 것이다. 다리오 왕이 믿었고 다니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전부 끌어와서 그들을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다 부셔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렇게 해서 30일 동안의 금령을 반포하고 그 30일 동안에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략이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우리가 아까 같이 교독한 것 같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첫째 사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다. 또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고 하늘이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 그것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한 게 왕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린 칙령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법은 쓸모없는 법이라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리오 왕은 그렇게 많이 기뻐할 처지는 아닙니다. 자기가 어인을 찍고 그렇게 반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포를 했는데 그 법이 무색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을 아무리 신이라고 우기고 자기의 수령과 방백과 총리들이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겠다고 그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니엘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영원한 권세자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원정에서 돌아온 고레스에게 정권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마찬가지로 하나님 능력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단지 사자 굴에서만 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인정은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이치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랬으면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도 영원히 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앞에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총리직이 지금 3대를 지나도록 40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좋은 분이야. 영원한 나라야. 영원한 권세 가지고 이렇게 인정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다리오 왕의 수도군단이 다 격파되고 바사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등극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은 여기까지야.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여기까지 하나님 명령을 받을 수 있어. 더 깊숙한 건 원치 않아. 이렇게 정한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가졌으면, 권력을 가졌으면, 혹은 명예를 가졌으면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두 예수님을 다 배반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이에요.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성전,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 사단 마귀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략을 꾸미는 것도, 사자굴에 넘기는 것도, 사자굴에서 살려내는 것도, 또 철천지 원수가 있어 그 원수를 갚는 것도 전부 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옆에를 돌아보세요. 옆에 한번 서로 돌아보세요. 이분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만 주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그런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남편도 그 누구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우리가 평안과 안정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가지고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린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그때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믿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와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는 사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쓰러져 가고 사라져 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다만 믿고 감사하는 일에 열중하며 우리 믿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런 분이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곁에서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